사회적으로 시대가 어수선해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어수선해지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자기 힘으로 그 어수선한 힘든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의존하느냐면 점괘를 보러 가기도 하고 어떤 미래 예언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묻게 되게 되어 있어요. 참 애석하게도 고등학교 때 참 친한 친구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참 그렇게 친했는데 어떻게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주팔자를 보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둘이 만나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돌팔이가 아니면은 성경을 통해서 네가 모든 것이 관통이 될 거다. 거기까지 오기 전에는 너는 계속 돌팔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오늘 여기 점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에게 묻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조바심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억지로 제 시간을,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그걸 다 시간을 밀어놓고 그걸 들어보니까, 왜 바쁜지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흉흉한 소식이 들려지잖아요. 참 선지자는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고 외치고 있는데 자기는 준비는 안 돼 있고 마음의 불안은 하고,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자기를 위주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고 참 선지자는 아무리 외쳐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참 선지자의 안타까움은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에 따라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분의 말이 맞았구나라고 뒤에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해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참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요. 이루고 난 뒤에 그 말이 맞다라고 훗날 그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의 참 선지자들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홀로 가야 하는 길을 갔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지금도 변함없는 결심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님 오셨을 때 그 앞에 서서 목사님 말이 옳았네요, 이 소리 그때 들으면 돼요. 지금은 안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결심이 서 있지 않으면 다른 각도에서 목회를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니까 자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참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 선지자의 역할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칠 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 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쪽 방향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의 권면이고 자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은 대부분이 목회자에게 컨펌을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을 관리하라고 세워준 관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모세 안에 있었던 모세와 그 백성들, 고라의 반역,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만 말하냐? 우리에게도 말한다 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아주 시범적으로 그 사람들을 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이질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였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불안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 말에 내가 동조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말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주제로 사실 미국 에스겔서는 참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방향의 지침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실제 한 일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에스겔서나 구약에 있는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한 귀한 대답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신앙은 관계다. 찾아온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답해 주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라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용해서 내 미래에 대한 질문, 이해가 가요?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전지함이 내 육신의 미래에 대한 안일함, 이런 걸 위해서 이용하게 되고, 전능함은 내 부족을 채워주십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지전능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다른 용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거나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추악한 종교성만 남게 되고 하나님을 안정과 번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악한 종교성만 남은 자들을 통해 배를 채우려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배만 채우려고 하는 13장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해가 갑니까? 그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어차피 다 나온 그 거니까, 그 누구죠? 기동 무슨 침례교회? 그 이단 침례교회 있잖아요. 키 작고 한번 나왔었죠. 그 KBS인가 어딘가 한번 추정 60번인가 나왔었는데, 거기 보니까 난 정말 놀랐어요. 그 생활도 난잡하고요. 그 돈 문제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그 자기에게 돈 봉투를 얼마나 많이 갖다 줬던지 그걸 가지고 막 온 방에다 다 뿌려대고 하면서 당신들이 나인데 준 돈 아니냐 하면서 막, 야, 봉투도 막 지저분하고 난잡한지 어떻게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닌 목회자들한테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종에게는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서로 비유 맞춰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배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어루만져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그런 성향을 알고 그저 이제 필요한데 긁어주면서 긁어 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들은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다. 배만,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문제는 본문에 7번에 걸쳐서 지적하는 것이 자신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와 충돌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와 모든 참 선지자들의 내용하고 전혀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탐욕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면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참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설교를 하고 지나가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설교를 하고 두 사람의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들으면 그 둘의 이야기가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참 선지자들의 예언의 특징은 백성들이 듣기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정직하게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에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딱 하나 분명히 못을 받고 지나갈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어차피 오늘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좀 접목이 돼서 한마디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사 생활하다가 왔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한 5, 6년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왜 그러나 하거든요. 왜 강대상 앞에 서서 당신이 나에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무슨 의도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저는 의도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도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난 왜 그러나 오랫동안 그거 깨닫는데 6년, 6, 7년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서로 하고 듣고 보면 여기는 주님은 없습니다. 여긴 주님은 없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앞에서 그런 얘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감 없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그냥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지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이럴 때 한 번씩 해야죠.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언서는 신명기를 기준으로 심판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서 13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의 능력이 있고 환상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거짓 선지자들을 활용을 할 때 뭘 하느냐면 기사와 환상을 보는 이런 것을 보여줘서 일부 맞게 해서 그 뒤에 것도 다 확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꾼 것이 성경보다 더 앞에 서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그거는 뒤로 물릴 줄 알아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모두가 사실이다 이렇게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면 참고할 뿐이지, 그건 참고사항이지, 개인의 참고사항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여준 어떤 사실들이 훗날 나에게 도움이 되면 감사한 거고, 아시겠습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준 대로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보여준 것도 앞으로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단들 중에서 여러분 이장님이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그 날짜를 이야기한 겁니다. 왜? 과거에 그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확신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가지고 딱, 그래서 나중에 날짜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때 하얀 곡선을 긋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회복 불가능으로 갔던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신명기 13장 1절과 5절 말씀 뭐라고요? 이적과 기사들의 능력이 있고, 그것도 있대요. 그 다음 환상을 보는 능력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말을 증거하면서 거짓말을 하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마음에 따라 예언하는 것에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언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준인 십자가를 통해 이해하고,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어떤 것도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 후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새로움을 선사해 주고 싶은 거죠. 그 삶의 새로움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것과 접목이 되어 있다는 것. 한국교회의 이단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듣는 자들이 십자가의 구속과 미래의 예언에 대한, 바로 미래의 예언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복음에 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자들, 성경대로 표현한 이 표현을 하자면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되고, 넓은 문 앞에는 넓은 문을 향해서 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단의 출현은 마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악용해서 여호와의 계시를 악용하여 평강을 외치며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단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도 교회와 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큰 고통을 겪었던 참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해야 했고 엄청나게 큰 충돌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까지도, 그 당시의 왕들까지도 거짓 선지자의 편에 들었기 때문에 정치, 종교가 전부 다 거짓에 물들어 있었어요.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정치인들은 속일 것이고 거짓 종교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 번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신앙이 감성적이 되지 말라, 지성적이 되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성은 있는데 감성이 없으면은 사람이 메말라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감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감성적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지성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지,
누가 간증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성경과 관련이 없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고려해야 돼요. 한국의 이단이 사라지지 않고 번영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투영해서 관찰하지 않고 감성적인 말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그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얼마나 감성적인지. 외국에서는 이단으로 판명되면 그렇게 큰 교회라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허다한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한국은 이단들의 온상이에요. 왜? 국민들이 너무나도 감성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쪽 사람들, 우리 백인들하고 상대해보면 이상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이단이 좋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지적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23장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복술자다, 점치는 자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로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도둑질할까요? 이 말씀이 그 말이 아닌데도 인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만. 그 인용 중에 오늘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비판하는 쪽으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내용도 물론 기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앞에 있는 문맥은 빼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 주십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앞에 문맥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성경들을 다 자기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복음이라고 와서 설명을 할 때 들어보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단들은요 반드시 문맥에 따라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항상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 때는,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올 때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다가 그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과 지금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서로 간에 맥이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고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짜집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짜집기 하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에선 자기 마음대로 편집했다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칭하는 말을 분석해보면 사단으로부터 받다 전하는 잘하는 말이 되고, 이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개인의 안녕과 평강을 위해서 찾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 모든 것이 자기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겠죠. 우리가 땅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을 구하는 자라는 이 짧은 단어로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약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을 선전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우상이 너무 많았고, 남유다에서는 간음을 선전해서 예루살렘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한쪽은 우상을 퍼뜨리고 있고 한쪽은 간음하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은 이들을 붙여서, 에레미야서 2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니,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안녕과 자기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거짓 선지자들을 붙여줘 버린대. 그래서 뭘 하게 한다고요?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니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불경함이 온 땅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증상을 한번 볼까요? 23장 16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우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여러분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우고 거짓 복음을 배우면은요, 이상하게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가 특별한 이상한 그런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를 멸시하니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3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또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놀랍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는지 아십니까? 북쪽에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북쪽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지금 펄펄 끓는 가마가 이게 유다를 향해서 서서히 기울어지고 지금 뜨거운 물이 쏟아오시기 직전이라고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그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의 말은 절대 일치하지 않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한쪽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고 한쪽은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외쳐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잖아요. 지금 그것이 기울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죠? 겸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될 시간인데 평강이라고 외쳐대니까 아무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강팍해진 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평안할 것이라고서 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지만 결국은 이 평안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셨습니다. 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듣지 마세요. 그냥 신앙은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듣지 말라 그러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예요. 이단이란 마지막에 가서 버림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단 집단인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하지만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당하고 망하고 난 뒤에 알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현실적인 삶의 두려움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는 상대의 마음을 살펴 필요한 말을 해서 마치 점괘를 보면서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적입니다. 그저 무당이나 점장이처럼 운수를 말하고 복음과 멀어지게 하고 개인의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인도하는 하수인이었다고 하나님은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 자, 제가
좀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참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들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저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아이들을 고생을 안 시키고 키운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고난과 복음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난 없이 복음을 만날 수 없고 고난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공감하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가 부흥할 때는 고난과 함께 부흥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편리해요. 너무 편리해요. 제가 자랄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저희는 시골에 살았어요. 동네에 텔레비 있는 집이 한두 집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8시에 여로라는 영화 아세요? 저 드라마. 그거 하면은 동네 애들 다 씻고 밥 먹고 와서 기다리고 그거 듣고 가. 그래, 그 집은 저녁마다 손님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 동네에 자전거 있는 집이 몇 집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으니 사는 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고난과 함께 주님을 진하게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은요, 너무 몰라. 십자가는 고난과 함께 만나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해줘요. 애들이 고민할 게 없어요.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편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고난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부모들이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받아야 할 고난은 받아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지나가야 될 그 사춘기에 우왕좌왕하는 시간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그 평온한 시스템을 깨트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바벨론에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평강을 깨트리고 고난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도 속을 썩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요, 애들은 그 시간 보내면서 괴로워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걸 다 제거를 해놓고 주여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생각 속에 만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만나냐고요. 애들 좀 고생 좀 시키세요. 그 다 해주고 사실 거예요? 나중에 따로 고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겪어야 될 거예요. 차라리 부모 손 아래서 겪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해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공회에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친히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지요? 공회에 못 들어온다, 치실 것이다. 14절에 근본을 무너뜨리고 멸절시키고 말 것이다. 20절과 23절에 보니까 허탄한 묵시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요, 이런 심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멸절시킬 것이다. 허탄한 묵시를 내가 더 이상 못 듣게 하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것이다. 2번 다시 말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어서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됩니다. 2 증인에 해당되는 참 선지자와 사단이 앞세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전투지요. 그 전 3년 반에 치열하게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현실을 내세워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어떻게 살겠느냐, 가서 당장 뭔가를 살려면 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우상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라고 너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을 현실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현실에 집중한 익숙한 신앙이 되고 나면 이 마지막 때 표 앞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미래의 약속, 여기에 모든 사환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준비되지 않고 현실에 집중해버리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여우와 같대요. 그래서 마치 포도원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그냥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그래도 좋은데 고집은 왜 이렇게 세? 살아온 경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그저 네 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여우같이 포도원의 넝쿨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왜요? 꽃이 피면 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꽃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 시온산이 황폐해졌을 때 여우가 다님과 같이, 우리 마음이 황폐해졌을 때 여우가 다니는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황폐한 곳에 여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채우시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피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의 안전에만 애를 쓰는 자들인데, 이들의 거짓 메시지로 인해서 교회는 영적인 기강과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들을 분별하는 실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들은 이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보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구나 하고 하는 분별하는 눈을 우리에게 5절에 띄워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기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부분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해이해지고 무너져가는 걸 보고 가만히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거짓과 불의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관리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심판이 임박한 시간이 왔다는 증거는 이 같은 자들의 세력이 강력히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활동하게 된 원인에는 백성들의 안일한 신앙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나,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가려고 하십니까? 마음에 찔림 없이 돌아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노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내 백성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의 성품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속게 되고 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나 심판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은 꼭 두 가지를 약점을 파고 들어와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구원론을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인데 속이고, 두 번째는 재림론이에요. 구원론과 재림론. 여러분, 구원론으로 이 교회를 뒤집어 놓았던 게 이만희예요. 재림론, 여러분 수많은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많지요. 이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게 없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나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신가요? 주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불안하신가요? 그런 거 1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까 여기 잠깐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줄 모르다. 그분은 신실해요. 나는 내 믿음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분의 신실함을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을 뿐이에요. 예, 그것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도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불안감, 재림에 대한 불안감을 자신들이 만드는 말을 전해서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부족한 것을 자기들이 채워준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자기들이 채워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믿고 거기에 의존하게 돼요. 내가 부족한 걸 그 사람이 채워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야? JMS 정명석이 이렇게 갑자기 그 뉴스 나오면서 하는 말 중에 되게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가 메시아가고 아니라고 하면 자살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 공안에서 했던 집 봤어요. 메시아가. 야, 왜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대신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전부 의존해서,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 줬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평강을 선포해서 그 내면에는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탐욕을 채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구조들은요, 다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요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성공하고. 여러분, 모든 교리들이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다 그놈이 다 분석해보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뭘 불안해하는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겉으로 회칠할 뿐 내면을 구축하지 않아요. 겉만 이렇게 회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북쪽 바벨론에서 몰아치는 심판이 이제 강하게 몰아칠 시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때서야 바벨론이 침공을 받고 멸망한 후에야 속은 것을 알아차리고, 12절에 그러니까 희망이 어디 있느냐, 평강이 폐허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기름을 준비하러 갔던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누구냐?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끝에 가서 그 소리 들으면 끝장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을 알아차리고 외쳤지만 시간은 이미 지난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안감은 그리스도를 알 때 안정감으로 바뀝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불안감이 안정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예, 그분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이 걸려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 때 안정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황이 올 때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은 독사의 독이 있어서 에덴에서 뱀의 혀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천사의 모양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은 마지막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모든 막은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고 큰 고난의 훈련도 시키는 것이고 미혹의 훈련도 시키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환상을 보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교육시켜서 하나하나 다듬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 전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교육 중이라고. 어디 와 있냐면 논산훈련소 와 있는 거예요. 훈련소. 오케이? 훈련소에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왜? 실전에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 잘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이제 에스겔의 방해가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들의 말을 사람들이 듣는지에 대해서 13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을 설명하고 마친 후에 참 선지자들과 거짓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토록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